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크신 은혜와 축복이 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또 동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깊이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참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신용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줄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입니다. 교동문 5분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교동문 5분. 교동문 5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부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바람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온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을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순하시고 건디어 흘러내림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있을 자들을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주의 은혜서 의에 살지만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어리석고 미련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다 아버지 하나님 삶의 모든 것이 흐트러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이 되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도록 풀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위에 더욱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어려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선교지들이 어렵습니다. 미자리 교회들이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에서 정말 손을 떼면 하나님 그들을 누가 주님 앞으로 인도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이 선교지가 문을 닫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도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무나도 연약하오니 주여 보살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지도 않는 식구에 아버지 하나님 대변 예배 또 영상 예배로 두 부류로 갈라서 예배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상 예배라고 해서 하나님 우리 정성이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면 예배드리듯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꼭 같은 은혜 받기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은혜가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받을 수 있는 우리 마음의 지혜를 주시고 지금으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이집과 아동센터 정말 하나님 지켜주셔서 이 어린이들 건강 주시고 선생님들 관계하는 모든 이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생님들 믿음의 선생님들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감싸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가르칠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해의 표현은 아버지 하나님 회복케 하옵소서 하라는 표를 걸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도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생긴 지가 몇십 년을 흘러왔지만 우리 안전병이 상태로 아버지 하나님 예배당들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저희들이 아닙니까? 주님 우리 모두에게 돈독한 믿음들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가족들이 다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것은 나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 살아서 그들에게 본을 보여주지 못하고 이 십자가에도 정말 구원의 의도를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용서하여 주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들이 다 주님 앞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내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한 시간,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어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7페이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자,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신약성경 27페이지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너는 세례 요한, 너는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연아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892년 낯선 한국 땅에 도착한 젊은 선교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프레드릭과 에나 선교사입니다. 이들 선교사 부부는 자녀가 없어 고민하였으나 입국 6년 후에 첫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8개월 후 그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3년 후 상처가 아물어 갈 때쯤 둘째 아이가 생겼지만 그 아들도 태어난 지 단 하루 만에 하늘나라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후 두 아들을 잃은 충격에 시름시름 앓던 아내 에나 선교사마저 1년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지켜봐 왔던 조선 사람들이 선교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당신을 힘들게 하는구요? 그때 프레드릭 선교사는 대답 대신 찬양을 지어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찬양이 바로 찬송가 96장의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인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종교를 기독교라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방편이요 구원의 주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은 과연 나에게,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보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역사적인 실제 인물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당군 신화나 그리스도 신화와 같이 지어내거나 상상 속의 인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 많이 한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들어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역사 속에 실제로 실존했던 인물입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역사학자로 알려진 아놀도 토인비 교수는 예수님에 대한 사실 기록에 있어서 석가, 시저, 마호멧, 나폴레옹, 조지 워싱턴을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였으며
영국의 대형 백과사전은 예수님에 대한 사실 기록에 있어서 2만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습과, 공자, 아리스토텔레스, 시저, 알렉산더, 모하멧, 나폴레옹 7사람을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이 세상에 실존했던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인물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은 무슨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6.25나 8.15는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는 큰 사건이지만 세계 역사에서는 아주 경미한 사건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사건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제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 그리고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한 사건들은 전 세계적인 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건들보다 훨씬 더 큰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지구상에 찾아온 사건보다 더 크고 엄청난 사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 연호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BC와 AD로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역사의 중심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인류사의 최대의 도덕적, 정치적, 정신적, 종교적 영향을 끼치신 분입니다. 이 사실은 어느 누구도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인류의 모든 선한 것들, 곧 남녀평등, 또 노예 해방, 어린이 존중, 인간의 존엄성, 사랑과 자유와 평화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인류 역사를 둘로 나누는 분수령이 되시듯이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일생에 있어서도 분수령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3대사는 출생과 결혼과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진학, 또 취직, 출산, 승진 등을 큰 사건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에서 가장 큰 사건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사건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여러분의 생애도 BC와 BC에서 AD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곧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과 동시에 여러분의 그 운명이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고 여러분의 삶이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또 미움에서 사랑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이라면 여러분의 생애에서도 예수님을 믿게 된 사건이야말로 분명히 가장 큰 사건이며 가장 위대한 결단이고, 그리고 일생일대에 여러분이 하신 일 중에서 최고로 잘하신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강아지는 무엇의 아들입니까? 강아지는 개의 멍멍짓는 개의 개입니다. 그리고 송아지는 무엇의 아들입니까? 소의 자식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아들, 딸들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모두 부정모혈로 태어난 사람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아들, 딸인 우리 인간이 강아지나 또 송아지와 본질이 같다고 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원숭이와 사람의 본질 역시 결코 같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자나 또 석가모니 마음에서 누구의 아들입니까? 공자, 석가모니, 마음의 이들은 모두 부정모열로 출생한 사람의 아들들이므로 본질에 있어서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공자나 마호멧 그리고 석가가 아무리 훌륭해도 그들은 부정모율로 태어난 사람의 아들이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똑같은 인간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본질에 있어서 완전히 우리 인간과 다른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우리 예수님은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곧 하나님과 본질이 똑같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요 신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빌립이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보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와 이렇게 많이 함께 있었지 않느냐? 나를 본 자가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빌립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과 똑같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시오 신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지구에 찾아오신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 없기 때문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 역사를 BC와 AU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는 성경 곳곳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시는 도중에 제자들에게 문득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런 급작스러운 질문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어떻게 대답합니까?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또 들으는 예레미야 중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다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향해서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은 이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서도 이러한 고백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러한 놀라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매우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천국 열쇠를 이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이 같은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은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우리들의 이름에는 모두 그 이름의 뜻이 있듯이 예수님의 이름에도 매우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은 마리아가 정혼한 처녀로 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런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라고 지시한 데서 비롯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뜻이죠. 그가 저희를 백성들을 구원할 자, 예수는 그래서 구원할 자, 구주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인간에게 구주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인격적이고 지혜롭고 의롭고 선하게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생 불사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피조세계, 즉 궁중과 육지와 바다를 주관하는 만물의 영장으로 영광스럽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인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풍성하고 만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인간은 사탄의 유혹에 빠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범죄하여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처럼 높아버리라는 야망과는 달리 그때부터 죄가 들어오고 인간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인간은 사탄 마귀의 종이 되어서 영원한 흥걸과 죽음과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빠진 우리 인간을 가리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죄에 빠진 모든 이 인간을 향해서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 죄삭은 사망이요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죄를 지은 대가를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범죄의 결과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범죄의 결과 죄가 들어오게 되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지 않았습니까? 살펴보았지 않았습니까?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죽음이 어떤 죽음입니까?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영적인 죽음 가운데 그 안에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원래는 영생불사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태어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기고 죄가 우리 위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죽음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 인생들에게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 빠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러한 상태, 죽음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죄와 죽음과 영원한 지옥 형벌 가운데서 건져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공자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또 석가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에 도움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유교와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깊은 강물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울부짖습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하더냐, 사람은 항상 바른 길로 가야 된다고 하지 않더냐 하면서 그냥 지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석가모니는 이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향해서 너의 구원을 네가 힘써 이루라 하면서 지나가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친히 물에 뛰어들어서 건져주신 구주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 아멘.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삶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피를 흘리는 희생이 없이는 죄를 사함받을 길이 없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공의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피 흘림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시대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죄를 속했습니까? 양과 소를 잡아다가 그 피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씻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불완전한 방법입니다. 온전한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우리의 영원한 죄를, 우리의 이 죄를 완전히 씻을 수 있는 그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셨을까요? 우리의 머리와 생각으로 지은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두 손에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셔야만 했을까요? 우리의 두 손으로 지은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두 발에 못 박혀 피를 흘리셔야만 했을까요? 우리의 두 발로 가서는 안 될 곳을 다녔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 예수님의 옆구리가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야만 했을까요? 우리의 썩어 문드러질 몸뚱이로 저질렀던 모든 죄를 대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다 치르고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시고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째 되는 주일 새벽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날 주일이 있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이고, 이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의 탄생과 마찬가지로 너무나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곳곳에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는데, 이 부활하셔서 먼저 누구를 만나십니까? 제자들을 만났죠.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을 때는 이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목격하고 나서는 이들이 이제 사도행전에 가면 180도로 이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이들의 삶이 180도로 변화되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을 때는 다 도망갔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이 제자들은 담대히 이제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그런 인생들로 바뀐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증언하기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보이시고 또 여러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또 70여 또 이 제자들 또 여러 500여 사람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10여 차례나 다시 사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을 격려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을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오시는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1장 9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유일한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역사적인 실제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또 십자가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 성천이 모두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십억 사람들이 이 사실을 손톱만큼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이 역사적인 실제 인물이고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은 그 본질에 있어서 누구와 똑같다고요? 하나님과 똑같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등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그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과 똑같은 신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예수님은 인간의 유일한 구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가 되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그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고 모든 소망을 예수님께 두고 그 예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 자랑스러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전파하며 사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시어서 감사합니다. 누구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평생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96장입니다. 찬송가 96장.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예정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이름을 드러내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벨의 제물처럼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이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세상에서 밤이 맞도록 땀을 흘렸고 수고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그 수고와 눈물 믿음과 정성이 담겨있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아직도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성도님들의 그 안타까운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우리 주님께서 선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1조를 드립니다. 11조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 성경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날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한 금을 드립니다. 그 범사에 감사하는 일들이 날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하면서 주정헌금과 성경헌금 기타 여러 헌금을 우리 집 앞에 정성스럽게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의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을 드려 우리의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한 해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 주제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지역사회가 우리나라와 민족이 이제는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10분 이상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10분 이상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흩어짐을 전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한 명 이상씩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를 5명, 4명 선정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항상 기도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게 정교인 성경 일독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섬김을 실천하는 게 가도 마을이 7개 동을 있습니다. 이 동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분들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늘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관심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9가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진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언론에서는 500명에서 300명으로 떨어지고 했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이 요양원이나 또 단체에서 이렇게 이제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에서 정부에서 정한 20% 미만, 20%면 20명 가까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동영상으로 중영상 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가 개발되고 백신이 개발되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고 예배가 회복되고 일상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는 우리가 이제 20명 미만이니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새벽 기도는 이제 이번 주 다가온 주부터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새벽 기도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10분 이상 기도하라고 했죠. 그죠?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하다 보면 기도에 10분이 더 길어집니다. 15분이 되고 20분이 되고 30분이 되고 1시간에 일주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또 지역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또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중보기도가 3가지 적어놨는데 여러분들 이 중보기도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또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타 중이신 분이 있습니다. 출타 중이신 분들이 이렇게 은혜롭게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흩어져 있는 식구들 많이 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620장 2절입니다. 주님이 하시니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으로 역사하심이 죄와 사망과 고통 가운데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과 인류를 위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고 믿고 의지하며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또한 이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 위에 하고 있는 모든 인류의 후손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